자, 15강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신이 없는 세상. 89쪽 맨 위에 줄입니다. 할리크의 글입니다. 무신론과 기독교의 이 연대, 이것의 가능성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관점으로 이게 연대가 가능한가 하는 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재밌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보면 이제 무신론, 이제 기독교도 처음에 몇백 년 동안 무신론자라는 말을 로마 지성인들에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무신론자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일단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얘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신론인 핵심은 이제 무신론 우리 기독교가 적대적으로 생각해야 될 대상은 무신론이 아니라 미신과 우상숭배. 자본주의가 자본을 우상숭배한다면 그게 우리의 적이지. 무신론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방식의 유실론을 부정하나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할 대상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좀 속도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숭배는 상대적 가치를 절대화하는 것이다. 하나의 신을 믿는 신앙은 다신교의 거부를 뜻한다. 우리 시대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다신교 거부. 우리 시대에는 지상의 현실 세계가 주장하는 정당하지 않은 요구나 종교적 숭배에 대한 인간의 관념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다신교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는 수많은 종교적 전통과 풍습을 포함하여 숱한 가치를 상대화한 인물로 등장했다. 예수가 유일하게 절대적이며 신성한 것으로 여겼던 것은 사랑으로 보인다. 고대 세계에서 성경의 신앙을 엄중히 보여준 대변자들은 많은 종교적 문화를 무신론적으로 간주했는데 이는 놀랄 일도 아니다. 왜 무신론적이라 이렇게 간주했을까요? 어떤 신을, 그 사회가 요구하는 신을 앞에 내세워서 사실은 우상숭배를 하게 하니까 그거를 반대하면 무신론자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우상숭배와 미신의 특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살아있는 종교의 전형이 과연 있을까? 성경 전통에서 나온 신앙이라 해도 언제까지나 형상 없이 신적 이름 없이 그리고 철학과 시학의 언어 없이 괜찮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성경 자체가 이미 신화적이며 시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성경이 암시적 형상과 이야기를 많이 제공하여 우리가 그것들이 단지 형상과 은유라는 사실을 쉬이 망각하지 않았던가? 이미 우리가 또 문화 이데올로기에 떨어진 거죠. 기독교적인 종교 이데올로기요. 벌써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의 성역에 나타나서 그 제단에서 설교하며 그리스의 종교 시를 인용하지 않았던가? 벌거벗은 신앙은 여전히 쿼테이션을 따서요. 벌거벗은 신앙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신비주의자들의 특권인 반면 스콜라 신학은 여기에 그리스 형이상학의 개념을 입히고 민간 그리스도교는 환상과 동화와 미신으로 만든 가지각색의 옷을 입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그 기독교도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미신의 요소가 이미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신학 속의 이교 철학과 민간 그리스도교의 특정 유형 속의 틀이 보이는 미신적 요소들은 카탈로그로 말하자면 뭐 마리아 숭배 같은 것들이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정신을 안 보이게 가린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만큼이면 그런 종교성이 그리스도교를 자처할 권리를 잃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신을 덮어버리는지 그 누가 결정하는가. 그 역사 속에서 현실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 뭐 그러한 문화적 이데올로기 그런 걸 완전히 그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벌거벗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형식, 절차, 뭐 예전 그래 다 없이 신비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그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아주 엑기스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신비주의자라고 아니라면 스콜라 철학에 의한 여러 종교 문화, 옷을 입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게 지금 없앨 수도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걸 허용해야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다고 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급진적 개신교 신학자들은 종교를 거부한다. 스콜라화된 그러한 것들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루터도 그랬고요. 그들에게 종교라는 개념은 불경하고 무의미한 노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능력과 수단을 동원하여 신에게 다다르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당치 않은 은총의 선물을 통한 신의 인간 지형을 거부하려는 노력이 그들이 말하는 종교다. 종교적이다 하면 여긴 순전한 신앙을 어떤 걸로 도배해버리는 거니까 그걸 거부해야 된다. 개신교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그들은 신앙을 은총에 대해, 말씀에 의한 계시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을 종교와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어떤 업적 신앙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종교적이지 않으며 반종교적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종교적이지 않다. 이제 칼 마르트가 나옵니다. 이 대표자죠. 개신교에서 종교성을 거부하는 대표 신학자 칼 마르트는 종교의 신에게 루드위 포이에르바흐와 그 후계자들이 주장하는 무신론과 마찬가지로 그저 인간의 투사, 곧 신성 모독을 보았을 뿐이다. 디트리 보네퍼가 볼 때 종교적 환상이 만든 강력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무력함으로 계시된 복음서의 신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할리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개신교 입장이 이렇다. 1960년대에 사신신학을 언급하는 저자들과 사신신학, 신죽음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유실론적인 신은 죽었다. 그거죠. 거기서 니체의 영향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후에 일부 포스트 모던, 근대 이후 포스트 모던, 그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죠? 이게 다 신학 공부하고 연관됩니다.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과 무신론 학자들 가운데 그 신학과 연관된 저자들은 나오네요. 니체의 광인이 한 유명한 발언에서 급진적 그리스도교의 예언적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신죽음 소식을 들을 만한 귀가 생겼다라고 주장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몰트만은 그런 책에서 그런 관점을 설명하죠.
성금요일의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는 비로소 온전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속적 시대를 카이로스, 의미 충만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카이로스, 즉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한 시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옛 신은 고전적 형이상학적 신개념은 사변적으로 세워놓는 그런 신개념은 정말 죽었다. 그런데 종교의 이 위기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새롭고 더 깊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복음의 새로운 이해로 타인을 위한 자기 헌신으로 예수를 새롭게 따르는 행위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초월은 오직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뿐이다. 보네포가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의미입니다. 금방 나오네요. 나치 감옥 형장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 확인된 보네포의 이 가르침은 사신신학뿐 아니라 해방신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신학 19세기, 20세기 현대신학의 흐름을 좀 알아야 이 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비정통 마르크스주의자. 비정통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여기 다시 나오네요. 비정통. 이게 뭔가 했더니 여기 나오네요. 에르스트 블로크는 동독에 있다가 나중에 서방으로 와서 활동한 철학자입니다. 막시즘을 밭에 깔고 있으나 거기에 묶여 있지는 않아요. 블로크는 이런 도발적 문제가 있었다. 무신론자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만이 훌륭한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멋진 표현이죠. 이건 여러분들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에르네스트 블로크라고 하는 막시스트 철학자, 희망의 원리를 써서 유명하게 된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만이 훌륭한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그 사람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썼습니다. 블로크와 프롬은 에르스트 블로크와 프롬, 에릭 프롬이죠. 프롬은 나의 대학 스승들과 훗날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 중에 밀란 마코비치, 이 사람의 체코의 막시스트 신학자죠. 무신론자를 위한 신학인가? 기독교인가? 그 책을 써서 유명한데 아주 옛날에 제가 읽었습니다. 1960년대에 마르크스주의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대화를 이끈 한 주역이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위한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책을 쓴 저자다. 마코비치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 사이에 다리를 놓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이해가 안 되시겠죠? 지금 당장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있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기독교는 완전히 공산주의 하면 때려 죽일 놈들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생각이 짧은 겁니다. 1968년 소련 점령 이후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은 이 휴머니즘적 마르크스주의자가 마코비치요. 프라하에 있는 한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변모한 것은 운명의 아이러니였다.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그가 대학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목요일마다 공강 시간을 함께 보냈다. 공강 시간이 뭐야? 수업이 없는 시간 얘기하겠죠. 대학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그가 내게 말했다. 저기 우주에서 어떤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에 부합할까 하는 생각이 늘 나를 괴롭힙니다.
아, 궁극적인 인생의 대답을 찾기 힘들다 그 뜻 아닐까요? 이 말이. 니체에게 영감을 받은 무신론이 옳았고 자연과 역사의 무대 뒤로 어딘가에 살고 있는 피 안의 신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사라졌다면 우리 인간들은 우주의 고독을 그 뜻이군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위대한 위대한 너. 마태 부모가 한 이야기 비슷해 보여요. 위대한 너, 다스 그로세 두. 위대한 너, 곧 나에게 선뜻 다가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대를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자기의 존재 근거를 확인해 주는 어떤 대상, 이게 하나도 없단 말인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우주에. 무다, 공허하다.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동서고금 신화나 동화적인 영화에 나오는 지상의 것을 벗어난 사변으로 이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려는 시도는 너를 향한 인간의 갈망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요 기독교를 아주 거친 말로 비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그의 동조자들은 만들어진 신을 쓴 사람이죠. 우주 생성을 설명하기 위한 과학적 가설로서의 신이라는 관념의 분연이 맞서 싸운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신을 부정한다는 뜻으로 맞싸운다. 그들은 이제 과학적 작업 가설이라고 하는 그 뜻인가? 어쨌든 우주 생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가설을 정당화하기 위한 신에 대해서 자기들은 부정한다고 하죠. 그런데 신관념은 무대 뒤에 신이라는 관념처럼 즉 최고 존재라 할지라도 신은 존재자들 중에 존재자라는 관념처럼 순진한 것이다. 나를 포함하여 아마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별로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최고 존재자로서의 누구 이런 건 그리워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리처드 돈키스가 말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 뜻으로 보여요. 내가 느끼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관념을 그 리처드 도킨스가 부정하고 있는 그 신관념을 이미 오래전에 넘어섰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넘어선 걸 붙들고 리처드 도킨스와 그의 동료들이 자기들 굉장히 기독교를 까부수는 것처럼 이제 자랑하고 있거든요. 좀 우스운 겁니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무의미하게 웅성거리며 벌써 열린 문을 점령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 뒤에는 어떤 신이 있을까? 넘어섰는데 거기에 그들이 모여서 웅성거린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걱정 어린 질문도 이해한다. 낡은 관념의 붕괴가 과연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까? 전통적인 종교성의 낙원에서 추방되면 우리는 다치기 쉬운 알몸만 드러내고 모든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차가운 고독과 어둠 속으로 쫓겨나지 않을까. 그렇죠. 차가운 고독과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 다음 소제목 그리스도교 역사의 종교. 자, 앞에서 쭉 그 무신론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좀
이미 철진한 논쟁 갖고 굉장한 것을 말하듯이 흥분하고 있는 리처드 도킨스를 비판했습니다. 난 옳다고 봐요. 나는 그리스도교가 언제부턴가 역설의 종교로 보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나는 가톨릭이란 그리스도교의 형태를 종교적 고향으로 선택했는데 바로 이 가톨릭이 개신교의 오직 솔라 휘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에 반대하여 모모뿐만 아니라 모모도 라는 원칙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상당히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또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가톨릭이 얘기하는 것도 다 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이해한 루터의 신학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리스도교의 역설 중 하나가 니체와 융이 간절히 원했던 일을 실현 가능하게 했다. 니체와 융. 현실 전체, 즉 낮의 빛뿐 아니라 밤의 어둠도 감싸 안는 것이다. 신축음 그리고 무의식, 그게 어둠이에요. 내가 이해한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진리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진실도 받아들인다. 비극과 부조리를 죄로 인해 갈기갈기 찢긴 세상의 거짓없는 묘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미 고대 교부들은 돛대에 묶인 오디세우스에게서 헬라 신화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29번 각줄 바울 얘기인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또한 세상의 비극을 보고 있는 저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도 비극적으로 좌초할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오디세우스 그 이야기 대충 줄거리는 아시죠? 네. 밤의 진실은 한 인간을 너무도 강하게 매혹하고 우울과 체념으로 끌어내린다. 그러나 세상과 인간 실존에 존재하는 그늘과 고통, 어두운 신비를 보려 하지 않는 것. 악과 고통의 신비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은 값싼 낙관주의의 얕은 물에 처박혀 있음을 의미한다. 좀 이런 표현도 기억해 두세요. 값싼 낙관주의. 이게 다 잘 될 거야, 이 식이요.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닫혀있는 체제나 단순하고 값싼 대답만 하며 겉으로 미소 지는 종교를 보여주는 그리스도교가 나는 늘 낯설었다. 이게 한국교회 이렇죠, 대다수가. 예. 단순하고 값싼 대답에 막 휩싸여 있는 거죠. 이게 낯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많은 지성인들에게 한국교회가 낯설죠. 좀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이기를 바란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고통스러운 절규에 귀를 막을 수 없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신앙에서 기대하는 것은 답변만이 아니다. 질문의 여지가 있는 열린 공간, 어두운 신비의 구름 속에 머무를 용기도 나는 기대한다. 질문, 어두운 신비의 구름. 그게 이제 무신론의 세계입니다. 거기도 머무를 수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이해하며 체험하게 된 것은 전례력의 리듬을 실제로 체험하고, 전례력, 교회력을 가리킵니다. 전례에서 성경 이야기를 거듭 읽게 되면서부터다. 전례력에는 사순절 시기와 부활절, 대림절 시기와 성탄절, 다볼산의 빛과 변화산이에요. 빛과 겟세마네 동산의 어두움, 구유와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이 번갈아 나온다. 나는 빌라도의 질문에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적 회의로 대답하지 않겠다. 그래, 우리는 진리가 없지, 뭐, 진리란 결정된 거 아니지, 뭐, 이것도 저것도 좋고, 상대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겠다. 신앙은 붙든다는 게겠죠. 그리스도교 진리의 한없는 깊이와 넓이를 보라고 하겠다. 성금요일의 진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날 어두움이죠. 부활절 아침의 진실과 다르긴 하지만 빛과 생명, 희망이죠. 둘 다 삶의 진실에 속한다고 말하겠다. 좋아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데도 아직 좀 남았네요. 2장 조금 더 남았습니다. 4쪽 정도 남았는데 시간은 많이 갔고 이거 조금 시간 더 가도 되겠죠? 일단 오늘 요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제목 노년의 의심. 오늘날 우리는 신을 광대한 우주에서 찾지 않는다. 어딜 가봐도 신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신이 성경과 전통이 전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족하다. 전례력의 역동만이 아니라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 나 자신의 삶의 리듬 역시 성경 이야기들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발견하게 해준다. 같은 이야기라도 아이일 때, 어른일 때 또는 노인이 되어 듣는다면 다르게 들리는 법이다. 그렇죠. 그렇다. 세월 역시 성경을 읽고 신앙을 체험할 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언젠가 한 노수녀님이 말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내게는 하느님이 더 가까운 동시에 더 멀리 있어요. 그렇죠. 당시 나는 노수녀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겨우 20살이었다. 나는 개종자의 열명, 즉 지금껏 숨어있던 신앙의 신비를 발견하는 여정에 첫 발을 내디딘 것에 대해 경의를 체험했다. 그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또 내 앞에 있을지 생각하니 기뻤다. 그리고 이건 정말인데 하나님을 찾는 모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자취들의 의미를 찾는 기쁜 발견이 계속 이어지는 내 삶의 반세기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거 전달이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험, 받아묻힌 부활을 찾듯이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과 환희, 이런 것들이 하나님 경험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나는 집에서의 엄한 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었고, 외경이에요. 주님이 폭풍 속에서 말을 건네며 삶과 세계에 한없이 깊은 불가해함을 보여주었을 때 요백에 닫힌 망연자실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렇다. 그 덕분에 나는 20살 때 수녀님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신의 부재에 관한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 중 한 사람과 만난 적이 있다. 말년에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직면한 깊은 종교적 의심들에 대해서는 왜 여태 아무도 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거의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뭐 인생이 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신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의심들이요. 청춘의 시간은 근본적인 착각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 끝난다. 그 착각이란 우리가 불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바를 삶에서 모두 다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꿈 열망하죠. 체코에는 나는 그걸 죽음처럼 잊었다라는 관용구가 있다. 이 말은 죽음이 우리와 함께 망각의 집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는데 잊고 사는 거죠. 망각의 집. 세월은 억압했던 문제들과 방치했던 기억들과 금기시한 질문들의 어스름으로부터 이 주제를 불러낸다. 죽음은 알브레이트 듀러의 유명한 동판화에 새겨진 기사, 말타는 기사.
처럼 어깨너머로 우리를 보고 있다. 죽음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거기에 없고, 그 얘기군요. 죽음이 거기 있을 때는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의 이 순진한 문장은 청춘의 순진함과 함께 저 멀리 날아가 버린다. 우리는 아직 여기 있는데 죽음은 집요한 주제이자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벌써 우리 곁에 있다. 죽음이 거기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게 될까? 신의 존재와 죽음 후의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비존재에도 그 자체로 커다란 신비다. 이런 것 좀 밑줄 치고 나중에 더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와 비존재. 신비다. 왜 없냐? 왜 있냐? 이게 다 신비인 겁니다. 없을 수 있는데 왜 있냐? 우리는 세계의 대상적 존재자들, 저기 나무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있는 거거든요. 대상적 존재자들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관계를, 대상이 있으니까 관계를 맺고 사는데 동안 인간으로 실존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차 알게 된다. 우리의 현존재, 다자인, 하이데거의 용어입니다. 현존재, 세계와 시간 속의 현존, 후한된자인, 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존재 방식을 철저히 검증하고 시간 속에 현존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옷 입고 강의하고 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현존한다는 거예요. 형태 속에 있는 우리의 실존을 없앨 것을 예감한다. 언젠가는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존재자들 중에 존재자인 우리 존재의 끝이 되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채야 한다. 저 순간이 되어야 우리가 아직 다른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될지가 비로소 증명되리라. 죽어봐야 안다. 그 뜻이겠죠? 여기서 성경은 신비스러운 말을 한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될까? 우리의 신앙이 이 질문에서 나온 불안을 고요한 기대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 불안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역설적이니까. 깊은 어둠과 허물을 봐야만 또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신앙이 이런 불안을 죽음을 향한, 수많은 성인이 말했던 죽음 후의 삶을 향한 기쁜 기다림으로 바꿀 수 있을까? 순교당할 때 보았던 환상에서 나타나듯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쁜 고요에 대한 기대로 성인들이 때로는 불안과 의심의 어두운 협곡에 빠지지 않았을까? 라주웨이 테레사 수녀, 자신이 죽어가는 긴 과정에서 최악의 무신론자들이 하는 생각들이 내게 떠오른다고 고백했다. 하나님 없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생각도 떠오르는 거죠. 그때 테레사가 체험했던 순간들을 성인들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신앙이 자신을 떠날지라도 사랑은 남는다는 성인들의 고백을 우리도 언젠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일찍이 바울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사랑만 나눈다고 가르쳤다. 사랑은 다른 두 가지, 향주덕, 주님을 향한 덕, 그건 믿음과 희망보다 오래 남을까? 질문하는 거지 누가 이걸 확정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우리는 많은 시련과 위기의 경험을 통해 어쩌면 스페인의 바로크 신비주의자가 말하는 벌거벗은 신앙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그런 신앙. 절대적인 것과의 대면. 이거죠. 벌거벗은 사랑은
신앙의 확신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 그분마저 어둠 속에 숨을 때 그 대상마저 빼앗기는 사랑이다. 그런데 이 벌거벗은 사랑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까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은 하나님의 멀리 있음인가? 표현들이 안 닿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느낌은 오죠, 그래도요. 이것이 노수녀님이 말한 저 역설일까? 네. 저는 지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알겠어요. 저도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신적 초월과 내재, 신이 저 초월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득하여 내재 이 안에 있는 무한히 멀리 있음과 불가해함과 무한히 가까이 있음의 역설적 일치에 대해 이미 말한 바 있다. 이게 같은 거죠. 초월과 내재가 같이 가요. 우리가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극복되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와 마주대하고 서 있는 것, 즉 우리 앞에 대상으로 있는 것을 직접 보고 파악한다. 그러나 신은 이 손전화라고 하는 거 이걸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앞에 대면으로. 그러나 신은 그렇지 않죠. 이건 대상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을 덧붙여야 신학자는 무신론이 일부를 뜯어낸 저 문장, 즉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성 어거스티누스는 하나님에게 말한다. 당신이 안에 있는 동안 나는 당신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죽음이 우리를 데리고 나갈 때 아마도 죽음은 우리의 자아 깊은 곳에 있는 이 내면을 해방할 것이다. 설령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저 외면, 즉 우리 삶의 저 표면, 우리 세계에 속하더라도, 즉 우리 세계에 속하더라도 반면 우리 자기의 꼬여요 말이, 즉 진정한 자신, 진실한 자신, 고유한 자신에 속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자신, 진실한 자신, 고유한 자신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방할 것이다. 우리 내면이 세계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 안에서만 대상으로만 느끼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에고, 자아에서 젤비스트, 자기로의 하강, 즉 영적 삶의 내용이자 목적인 저 하강은 아마도 죽음으로 완성될 것이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목사, 누구의 친구 이런 것들이 다 에고거든요. 에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죽음을 통해서 젤비스트 자기 자신으로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음에서 또는 죽음의 문 뒤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 젤비스트죠. 인간 영혼이 목말라하는 영원한 현재, 즉 과거와 연결된 슬픔과 미래와 결부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다. 벗어나는 것, 시간을 벗어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영원입니다. 존 다는 죽기 얼마 전에 쓴 마지막 책에서 다그 함마르쉘드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거기 나온 어떤 고전에 나온 거겠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땡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예스. 멋진 표현이네. 한 진술을 그렇게 해석했다. 그렇다. 우리의 영적 삶이 노년의 의심에 직면하여 노년의 의심, 인생을 다 살은 다음에 의심,
저에게 해당되네요. 그러시면 직면하여 우리를 위로하는 그 어떤 인식에 결국 이른다면, 결국 거기 이른다면 땡큐와 yes로,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현재를 충만히 살 때 지금 이미 지금 여기에 그래서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역시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통찰이다. 예,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특히 마지막 단락 노년의 의심 오늘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몇 년 후에 또 읽어보십시오.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소란스러운데 그래도 이러한 책 읽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진실을 만날 때 우리의 번거로웠던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